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260쪽에 있습니다. 호세아서 4장 6절로 10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0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또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멘. 우리 앞지어에 계신 분한테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풍성한 말씀의 결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할게요. 한 주도 주님 주신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과 삶을 회복시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침부터 걱정이 귤 하나 떨어지면 어떡할까라는 계속 그 걱정이 있는데 아직은 잘 버티고 있어요. 호세아서는요,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이 부부의 비유에서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는요, 이스라엘의 가장 큰 죄악의 원인으로 영적인 간음을 지적을 하고 있어요. 영적인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윤리적이거나 도덕적인 그 음란 또는 음행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것,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마음을 두는 것을 우리가 영적인 간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이러한 행위는요,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음을 이 호세아 선지자는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호세아서 1장 2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라고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인 호세아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고 또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선지자에게 이러한 명령을 하셨거든요. 저주와도 같은 이러한 명령을 호세아에게 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음란한 아내를 맞이하는 것을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음란한 자식들을 낳을 것까지도 말씀을 하시죠. 이렇게 호세아에게 명령을 하신 이유가, 여러분 2절 하반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나라가, 호세아가 아니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났다라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는요, 이 여호와를 떠난 것을 음란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적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음란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냐면요, 바로 여호와를 떠난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이 음란을 규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세아를 통해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너가 음란의 이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상황을 통해, 삶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떠한 상황에 놓여져 있는가를 호세아는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고, 호세아는 그것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죠. 호세아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의 삶이 순결하지 않았던 것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이에 대한 근거를 그의 자녀들을 통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이스라엘, 로루하마, 그리고 로암미라고 하는 그의 자녀들의 이름입니다. 자, 먼저 이 이스라엘의 뜻은요, 하나님께서 파종하신다, 씨를 뿌리신다, 또는 하나님께서 흩으신다라고 하는 이 말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께서 파종하신다, 하나님께서 흩으신다라고 하는 것은, 씨를 뿌린다라고 하는 것은 긍정적인 의미예요.
그러나 흩으신다라고 하는 것은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심판과 이 회복의 양쪽의 측면을 다 암시하고 있는 이 단어인데요, 1장 4절에서는요 바로 이 심판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1장 11절에서는 바로 회복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의 뜻은요 부정과 긍정의 의미를 다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1장 6절에 로루하마라고 하는 이 또 다른 자녀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자녀의 이름은요 긍휼하심을 전혀 얻지 못한 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1장 9절에 로암미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 이름은 내 백성이 결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이 이스라엘의 이 자녀의 이름을 긍정적인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나머지 이 로루하마와 로암미라고 하는 것은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고멜이 이 세 자녀를 낳았는데, 한 자녀의 이름은 긍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고 다른 두 자녀의 의미를 부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하면 아버지가 다를 수 있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이 고멜은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의 관심은 호세아가 이러한 음란한 여인이었던 고멜을 아내로 취한 그 사실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려 하는가이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호세아의 아내는요 이스라엘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 나라가 나를 떠났다, 여호와를 떠났다라고 하는 이 음란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 호세아의 아내, 음란한 여인이었던 이 아내는요 이스라엘의 모습을 비유하고 있고요, 또 고멜을 품었던 호세아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비유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의 삶을 통해서 이것을 지금 나타내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호세아서 본문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너희 안에 이 음란을 버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너희 자신을 멀어지게 만드는 이 영적인 음란에서 너희는 돌아와야 된다라는 거죠. 회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은 지금 그들은 하나님께서 원하고 있는 삶을 살지 않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럼 왜 이들은 이러한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을까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4장 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그들이 지금 망해가고 있는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내 백성이 지금 지식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문맥에 따져보면 이 내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율법을 가르쳐야 하는 위치에 있는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이 지식이 없다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들에게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나를 아는 지식이 없다라는 표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논리적으로 맞는지. 나의 백성인데 그 백성은 나를 몰라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는 거죠. 이미 그들은 모순적인 지금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왜 그들에게 중요하겠습니까? 본문을 보면 그들은 지식을 버렸다라고 말하는데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6절 보시면 하나님의 율법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신 이 율법, 십계명을 말하는데요. 결국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답을 줄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근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율법을 버렸어요.
당연히 그들은 하나님을 알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도 없고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 없다라는 것은 지극히 오히려 정상적인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없으니까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내 백성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쓰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 말씀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버린 결과가 여러분 6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상반절도 그렇지만 내 백성이 지식을 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를 버렸다라고 얘기하고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기 때문에 내가 내 자녀들을 잊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백성이라는 이 표현이 제사장과 연결을 시켰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은요, 백성에게 율법을 잘 가르치고 백성으로 하여금 율법을 잘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6절에서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이 제사장들이요, 아무리 영적인 그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그 자들이 자신들의 위치를 까먹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지금 모르고 있는 것이죠. 이들은 진리를 가르치는 자들이었습니다. 진리를 가르친다면 가르친 그 진리에 책임이 따르는 거죠. 바른 것을 전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또 다른 의무는요,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본인들이 가르쳤으니 가르친 그 내용에 맞게 본인들도 살아가야 할 의무가 있는 거죠. 가르침과 삶, 지식과 삶이 모순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아는 것만 머물고 배우기만 하고 그것이 만족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배운 대로 아는 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것, 우리 이걸 실천이라고 부르죠. 교회 안에서는요, 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배움과 실천이 같이 있는 공동체가 교회인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알면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 우리가 말씀을 배우면 그 배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그 들은 말씀대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는 자들의 의무고 책임인 거죠. 근데 그들은 이 바른 삶으로 이끄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지금 어떻게 나타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는 그들만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 자녀들도 잊어버린다, 버린다라는 말인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차지하는 지위가 상당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나 제사장이 될 수도 있는 것도 아니에요. 혈통적으로는 레위 지파 출신이어야 하고요, 또 그 중에서도 아론의 자손이어야만 합니다. 신분적으로는요, 상류층에 속한 자들이었고요, 경제적으로는요, 남들보다는 좋은 경제적인 부를 소유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것만이 아니에요. 사회적으로는요, 많은 사람들에게부터 존경과 그다음에 칭찬을 받고 있는, 그러니까 공경, 그걸 받고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를 잊는다라는 거예요. 너의 자녀들을 잊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사장이 많아진다라고 하는 것, 7절 보시면 그들이 번성할수록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들이 번성한다라고 하는 그 수가 많아진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자, 그러면 진리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라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라는 겁니다. 이들이 왜 많아지겠어요? 수가 많아져야 되는 이유는 배워야 하는 사람들도 많아진다라는 거죠. 들어야 할 사람들도 많아진다라는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수가 당연히 늘어갈 수밖에는 사실은 없는데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사람들이 많아진다, 배우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라고 하면 복인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모습은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7절 상반절 다시 보시면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한다라는 거예요. 제사 장수가 많아지고 있는데 지금 그들 가운데는 지금 더욱더 죄가 많아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아모스 그걸 보면서 여로보암 2세 시대에 이스라엘은 경제적으로 부흥을 맞을 때 가장 이렇게 윤택한 삶을 살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와 함께 종교적인 부흥도 일어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복음의 부흥만이 아니라 지금 이방 종교, 혼합된 종교도 일어나기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가까워질 수 있는 삶도 되지만 멀어질 수도 있는 삶이 지금 그들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지금 살아가는 모습보다는요,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죄는 점점 쌓여져만 가고 있었다라는 걸 오늘 지금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삶의 질이 나아지는 면에서는 좀 좋았겠죠. 근데 삶의 질이 나아지면서 그들의 신앙은 점점 후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이 윤택해질수록 그들의 영혼은요 피폐해져 가고 있어요. 이런 것을 보면 신앙과 삶의 형편이 정비례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지금 당장은 조금 형편이 좀 좋아지면 신앙생활을 정말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보다 회사에서 조금 더 높은 자리에 승진을 하고 나면 조금 더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시험에 합격하고 나면, 좋은 곳에 취직하고 나면, 지금은 신경 쓸 일이 너무 많아서 이것이 좀 해결되고 나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정말 잘하고 싶은데요, 실제로 보면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마치 나의 욕심이 채워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늘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하나를 없애면 또 하나가 생깁니다. 하나만 생기면 다행이죠. 하나를 없앴는데 두 개가 생겨날 수도 있잖아요. 끊임없이 우리는 그런 반복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올 마음의 여유도 없고요, 시간적 여유도 점점 없어지는 것 같고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다 보니까 이제는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일상적인 삶이 되지 않고 큰 마음을 먹어야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신앙의 삶이 우리의 일상이 되어야 되는데, 교회 한번 나가려면, 기도 한번 하려면, 성경책 한번 필려면 큰 마음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시대에 지금 우리는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뿐만이 아니죠. 8절 보십시오.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속죄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사하는 제사예요. 백성들은 제사를 드릴 때 희생 제물을 가져오는 거죠. 그리고 이 제물의 일부는 제사장들의 몫으로 돌아갑니다. 이것이 레위기에서 정한 규례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제사장들이 자신들이 취할 수 있는 그 몫이 많아질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제사장들이 이 제물을 많이 취할 수 있는 방법, 어제보다는 오늘 좀 더 많이 갖고 갈 수 있는 방법, 오늘보다는 내일 좀 더 많이 가지고 갈 수 있는 방법, 사람들이 제사를 많이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속죄 제사는 어떤 제사였어요? 죄를 사하는 제사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 속죄 제사가 늘어난다, 많아진다라는 것은 뭐예요? 그만큼 죄가 많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들의 죄를 많이 지어야지만 제사가 많아질 수 있겠죠. 그러면 본인들이 챙겨갈 이 몫이 많아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의 이 마음은요, 백성들이 좀 죄를 많이 지어서 자신들이 가져갈 수 있는 이 재물이 많아지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오늘 표현에 이걸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었다라는 거예요. 제사장으로서, 지도자로서 결코 갖지 않아야 하는 생각이고 행동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하면요, 이러한 죄의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목사라고 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지 않으면요, 목사도 별 수 없어요. 중직자라고 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지 않으면요, 다 똑같아지는 거예요. 오늘 제사장들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그 제사장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될 그 제사장들의 모습 속에서 오히려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좋겠다라는 그 생각이 가득한 그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벌을 내리시는 거죠. 9절 보시면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내가 갚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10절 보십시오.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음행을 하여도 그 수요가 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좀 죄를 많이 지어서 내가 그 죄사를 많이 들여서 나에게 좀 많이 갖고 가기를 원하는데 그렇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바라는 그 풍요로움은 결코 채워지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호세아는 이러한 일에 대한 이 원인을 10절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6장 상반절에서는 내 백성이 지식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식이 없는 것과 지식이 없으니 바로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찾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않는다라는 것은 논리적인 순서를 따라가고 있다라는 거죠. 여호와를 떠났는데 어떻게 여호와를 따를 수 있겠어요? 여호와로부터 멀어졌는데 어떻게 그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품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요, 심지어 제사장들조차도 하나님과 멀어지면 상상도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바라시는 것은 그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영적인 음란의 길을 걷고 있는 그들을 심판하고자 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을 내 백성의 그런 목록에서 제하여버리,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심은요, 심판이 아니라는 거예요. 경고는 심판의 목적이 아니라 회개하도록 하기 위함인 거죠. 경고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이렇게 말했으니 조금 귀담아 들어라라는 거예요. 가던 길을 좀 돌이켜라라는 말인 거죠.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아버지의 품을 떠났던 아들을 기다리는 이 아버지의 마음이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때 설교에서 자주 등장했던 표현이 하나가 있었는데 아드폰테스라고 하는 이 말입니다. 이 아드폰테스는 이 라틴어인데요, 뜻은 뭐냐면 근본으로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근원으로 돌아간다, 본질로 돌아간다. 우리가 돌아가야 할 근본, 우리가 근본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이렇게 외치는데요, 우리가 돌아가야 될 그 근본은 어디겠습니까?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은 오직 한 곳밖에 없는 거죠. 우리의 주인 되시는, 우리의 주님 되시는 여호와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이것이 답이죠.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유일한 행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염려와 불안이 있고 고민이 있고 삶의 힘듦이 있고 해결해야 될 많은 문제들 속에서 눈물 날 정도로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더라도요, 반대로 기쁨도 있고 감사가 있고 은혜도 있고 평강이 있을 때에도 변하지 않는 사실 한 가지는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은 바로 하나님이고요, 우리가 바라봐야 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 내가 돌아가야 될 곳은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가장 큰 복이 바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73편 28편에서도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가장 큰 복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은 이 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이 복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늘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그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늘 머무시기를 바라고, 이번 한 주간도 주님께서 채우시는 그 은혜와 기쁨과 감사가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